우리 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네, 이번 주 묵상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보이는 대로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사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은 내 기준에 맞춰서 또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더 중요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한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한 일이 많은데, 그 한 행위가 많은데 나쁜 결과를 거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지키고 가르치고 또 성전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좋은 결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던 다른 편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지만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안 믿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다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보이겠어요?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선포이고 그 한편 강도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그는 좋은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향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한 행위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하고 연결된 행위가 우리의 진짜 행위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와 연결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평가받는 행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한편 강도를 바라볼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나중에 보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성전에서 일하고 또 주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저 사람은 낙원에 임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에게 책망만 받으면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 억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 우리 눈에 보기에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보여지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가, 진정한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척, 선한 척,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신실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유다의 아사 왕이 되고 두 번째가 될 때에 이스라엘에서는,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이 왕이 됐습니다. 이 나답의 통치 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이 채 안 돼요. 그 시간 동안에 왕으로 지낸 그 시간, 우리가 그의 인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멘. 나답은 단 2년 왕으로 지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를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 평가가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다. 그의 아버지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뭘 했습니까? 자기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못 나가게 하려고 금송아지를 2개나 만들어서 남쪽에 베델에, 북쪽에 단에다가 놓고서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가증한 일이 되었고 그것을 개혁해야 되는데 나답은 2년 동안 그 아버지가 한 일 그대로를 답습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그대로 답습한 나답. 2년밖에 안 된, 2년도 채 안 되는 시간을 왕으로 지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40년을 했어도, 2년을 했어도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하나님은 충분히 평가를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도 예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고백한 자도 좋은 평가를 주셨는데 나답이 2년 동안 한 일, 그것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 그의 모든 인생이 그 한마디에 담겨버리는 겁니다. 자, 여로보암이 한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일, 자기 기득권을 위한 일,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성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그 안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우리 마음의 깊은 의도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또 때로는 사람들이 다 몰라주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순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다 기쁘게 보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성찰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살펴보고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거기에 나를 맞추는 시간. 이게 우리가 매일을 시작하는 이 기도의 시간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에요. 내가 지금 열심을 내는 일들, 또 때로는 반대로 화나는 일들, 때로는 내가 급하게 서두른 일들, 이게 결국은 누구를 위한 일인가? 나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성찰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 나를 위한 예배인가? 교회는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한 그 사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바하사의 반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롯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여로보암은 그 아들 나답 때 이대로서 그 왕정이 끝납니다. 왕권이 거기서 끝나고 새로운 왕조가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바하사라는 사람이에요. 기브돈이라는 곳에서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이라는 지역에서 모반을 했습니다. 모반을 해서 자신의 왕을 배신하고 그 나답 왕을 2년밖에 안 됐는데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북이스라엘에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신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백성을 공의롭게 통치하시고 또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이루어지는 나라, 모든 나라와 평화한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많은 나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우고자 하신 제사장 나라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받고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실 때 네가 다윗이 한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나에게 행한다면 너의 왕권을,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선지자 아이야 말대로 그가 그렇게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를 위하여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일으켰고, 그것이 결국 북이스라엘이 그런 우상 숭배의 길로 나가게 만드는 여로보암의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의 잘못 간 길을 그의 아들 나답이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하게 나답이 2년 만에 모반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지켜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을 텐데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로 자기 좋은 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죽임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됩니다.
자, 바하사가 모반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고하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과 이 역사를 바라볼 때 그것을 여러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된 일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심판을 예고하셨던 내용이 성취된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내용들, 열왕기상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앞쪽으로 좀 가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배역하는 여로보암에게 이런 경고를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때 그의 자손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봅니다. 바하사의 반역과 모반을 통해서 기브돈이라는 지역에서 죽임을 당한 나답, 2년밖에 안 됐는데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이 경고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예고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일이고 사람들의 역사 같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도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하사도 마찬가지예요. 바하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쓰임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의의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불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나 나답이나 바하사나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마음을 따라서 자기들의 신앙의 수준만큼 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는 그들이 각자 다 받는 거예요. 바하사도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 한 줄로 그의 모든 인생이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예고하신 것처럼 바하사도 똑같이 심판을 당하게 돼요.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다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 속을 볼 수가 없어요.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또 한 길 사람의 마음의 길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없어 보여도 수준 낮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전하고 귀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한 것,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행동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자, 나답은 자신의 아버지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2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를 평가할 시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한순간에도 하나님은 다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스스로 악한 일을 행한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아들이 자동으로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 자, 유다 왕의 아사 왕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제대로 못했지만 영적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한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가 잘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가 잘한 것처럼 아들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영향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 가족의 영향, 환경의 영향. 그러나 영향 탓만이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가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은, 모든 결과는 결국 환경과 관계의 영향은 있지만 나의 믿음, 나의 결정, 나의 말, 나의 선택, 여기에 대한 결과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그것을 탓할 사람이 없고 핑계댈 사람이 없고 원망할 사람이 없어요. 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똑같은 일이어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나답이라는 사람은 바하사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바하사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지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자, 여로보암도 나답도 그리고 바하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고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결국 한 줄로 평가하십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온전하였더라, 정직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겉으로 판단했던 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기를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탓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기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원망의 늪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내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이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 위해서 또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는 주일 오후 예배 때 교구별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과 이 어려움이 또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번져갈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계의 일로 퍼지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너무나 안타까운 무고한 희생자들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 가족들과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